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부부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다정스럽게 남편의 팔짱을 끼면서 물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내가 저 10번처럼 지혜롭고 똑똑해서 결혼한 거야? 아니면 16번처럼 예쁘고 깜찍해서 결혼한 거야?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바로 자기의 그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한 거야. 예, 물론 뭐 반응이 없으신데 그래도 하나 더 꿋꿋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더 반응이 없었겠지만 어느 어떤 중년의 여성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방구 때문에 큰일이에요. 요즘에 방구가 멈추지 않아서 제 별명이 뿡뿡입니다. 소리는 나지 않는데 방귀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소리가 나지 않아? 선생님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금 들어와서 3번이나 방구를 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귀에 보청기부터 착용해 보도록 합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여러분, 가끔 이제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회개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축복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정말로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옆분에가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엽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엽시다. 그렇게 임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엽시다. 예, 마음을 엽시다. 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변화시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신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자신의 열심과 정성을 쏟아 어떻게든 그 신을 달래고 감동시키려고 하죠. 왜요?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내 마음의 소원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요, 자신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제자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끔 나의 삶과 내면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어 갈까요? 다시 말해,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나오는지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우리 4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해요. 물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고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죠. 그러니까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말과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삶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훨씬 크고 말씀 위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 앞에 복종해 보고 순종해 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실험실이 되어야 한다. 말씀의 실험실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연구실이 아니라 그냥 모여서 그냥 말씀이 어떤가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단히 말씀을 실험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지, 지금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고 있는지 시도해보고 증명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과 소원이 우리가 말씀 실험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교회이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계신 우리 심령 성전, 우리가 바로 교회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바로 우리의 삶이 말씀 실험실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 볼까요? 교회는 말씀 실험실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요소에는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만 있다면 그것은 신학교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따로 놓고 삶과 전혀 무관하다면 말씀은 추상적인 이론에 얼마든지 멈추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현장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현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바꿔보도록 하여, 현장이라는 말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공동체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저를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할렐루야. 우리 1.5분이 좀 좋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5분이. 여러분, 그 이제 수백 명 이렇게 앉아 있어도 다 보이는데 여기 수십 명이면 충분히 보입니다. 저기 뒤에까지도 다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저를 우리 채연아 우리 아빠 목사님이 잘 보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 옳지. 집에서는 말을 안 들어도 교회에서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 옳지. 잘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 살아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말씀을 살아낼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눔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한국 교회에서 설교를 가장 스탠다드하고 완벽에 가까운 설교자가 있다면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한번 들어보셨죠. 정말로 이 군더더기가 없는, 가장 논리적이고 논리뿐만 아니라 가슴에 불을 지피는 그런 지성과 영성에 담긴 설교자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설교를 잘해도 그 사랑의 교회, 그 교회는요, 예배만이 아니라 제자 훈련과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목장을 거긴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강남 아줌마들도 일주일에 꼭 집에서 2시간씩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끔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설교가예요. 한국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최고의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설교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춰보지 않으면, 내 삶을 나누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에 30-40분의 설교로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 설교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짧게라도 한두 시간씩 모여서 매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얘들아 빨리 와라. 이 무리 중에 12명, 선착순 12명이다. 그 사람이 내 제자라고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요, 한 명 한 명 찾아가셨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고, 세금을 걷고 있는 마태에게 찾아가셔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1대1로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가문이 아무리 4대 5대 기독교 집안이라도, 또 내가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대1로 제자를 부르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12명이 같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갔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지? 그 비유가 무슨 의미였을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생각하고 어떻게 나눌지 함께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구원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속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라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신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받으면 공포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그렇죠? 이제 공포할 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이제 공동체, 지체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제자들 교회로 불러주셨고 지체가 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척 멤버로 하나님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만큼 영혼을 보내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이 예배의 중요성과 함께 이 말씀 나눔, 그것을 소그룹이라 해도 좋고 목장이라 해도 좋고 여러 가지지만 하여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중요성을 우리도 알고 그들에게도 잘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정식으로 8월이나 늦어도 9월부터는 8월 9월 정도에는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배 후에 교회에서 모이지만 원래 여러분 목장 모임은 주중에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맞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가정에서 식사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에 더 깊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며 함께 잘 준비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시간을 좀 더 은혜롭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도 적용해서 여러분 앞으로 다 소그룹 목장의 인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리더에 섬기게 될 텐데, 우리가 먼저 그렇게 목장 안에서 나눔이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 여러분, AA 모임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AA란 알코올릭 어나미머스라는 단어인데, 그 어나미머스는 저도 어려운 뜻이더라고요. 어렵죠? 아시죠?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AA는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알코올릭 어나미머스라는 단어인데 무엇이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TV나 여기도 이제 사진을 준비했는데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한 10명, 열대 명 사람들이 동그랗게 의자에 앉아서 둘러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모임이 1935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모임인데, 술을 줄이거나 중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80년도 초기에 들어왔는데 미국이나 유럽만큼 활성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병원, 정신병원이나 또 수많은 단체에서도 이런 모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AAA 모임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술 끊는 거예요, 말 그대로. 회원의 자격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술을 끊고 싶다라는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이 AA 모임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코올을 끊기 위해서 참여한 것은 아니고, 제주도에서 이 중독 학교를 공부할 때 제주에 있는 AA 모임을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모임은요, 처음에 이제 자기 소개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AA의 그 규칙과 나름대로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2장 정도 쭉 한 7, 8분에 걸쳐서 쭉 한번 읽습니다. 그다음부터 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 주간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안 먹으려고 했는데 먹게 되었고 그래서 뭐 아내랑 싸우게 되었다 등등. 그러니까 한 주 동안 그냥 어떻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끝납니다. 이 모임이 정말 심플하더라고. 1시간만 2시간 하는데 아까 말씀 자기소개 5분 하고 규칙과 정신 7분 얘기하고 1시간 20분을 그냥 한 사람당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한 주간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게 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AA 모임의 이 모임의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술도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론요 100% 여기만 가면 다 술이 끊어진다라는 건 아니지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모임에 나가는 분들은 술이 끊어지고 술을 끊을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임에서는요 무엇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술에 대해서 뭐 끊은 얘기도 해도 괜찮고 술을 마시고 실패한 얘기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다 들어줘요. 아무도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모임을 이끄는 사람도요 충고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술을 끊었습니다. 저도 지금 10년대 단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유혹이 저도 이번 주에도 유혹이 있었는데 넘어질 뻔하다가 간신히 이겼습니다 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충고나 조언하지 않고 그냥 자기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간증입니다, 간증. 그죠? 그냥 저는 이렇게 술을 이겨냈고 안 마시고 있습니다. 10년째 안 먹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이 모임의 특징은 이렇게 몇 년만 나가도 술을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자기도 모르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마음의 소리만 얘기하고 들어주기만 해도 놀라운 치유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장 끝나고 술집을 찾는 것은 술이 좋아서도 하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쌓인 이 불만과 스트레스를 말로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면 여성분들이 엄청 많은 것은 쌓인 스트레스를 수다를 통해서 풀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수다가 힐링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수다가 힐링이에요. 근데요 수다 혼자 수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죠?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혼자 수다를 떨면 정신이 나간 거고, 그렇죠?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치유가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민해봤어요. 왜 수다에 능력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솔직함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다 떨 때 감추고 포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그 말을 지어내야 되겠다, 내가 잘 보여야 되겠다 할까요? 아니요.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얘기만 해도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얘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교회는 교제와 친교가 중요한데 그냥 교제와 친교가 아니에요. 거룩한 교제와 거룩한 친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교제, 거룩한 친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임 때 또 특별히 나눔 시간에 일반적인 생활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면 더 실제적이고 재미있을 수 있어요. 자녀 교육 얘기, 사업에 대한 이야기, 취미 이야기, 어디가 맛있더라, 어디가 좋더라. 여러분 물론 이런 나눔과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는 데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임 가운데 그냥 말씀이 빠지고 일반적인 얘기로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사적인 모임이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단지 좋은 인간관계의 만남을 넘어서 말씀을 통한 삶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좋은 인간관계를 넘어 아멘. 여러분 말씀 그대로 살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춰보고 주님을 찾게 되면 되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말씀을 나눔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말씀 중심으로 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70% 이상이 그날의 본문과 제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말씀과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예, 묻지 않겠습니다. 예, 당황하실 것 같아서. 예, 요셉이 아니라 유다다. 그렇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씀이었죠. 2013년 8월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던 로날드 맥네이어 아카데미에서 AK-47 소총과 500발의 가끔 이렇게 말을 계속하다 보면 이렇게 침이 고일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나와서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떨리고요. 이게 말이 꼬일 때가 있으니까. 예. 500발의 초란을 가진 소년이 학교에 침입했어요. 그는 학교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위협의 사격으로 한 다음 교무실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때 교무실에서 그 청년이 처음 만난 사람이 앙뜨안의 터프라는 사무실 직원이었습니다. 이 마이클 힐이라는 백인 청년은 어린이들을 학대함으로 살해함으로 사회에 대한 분노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이클 힐은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가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한 이후에는 흑인 아줌마 앙뜨완 넷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청년을 만났을 때 자신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33년간 같이 산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자신에게 지금 장애를 입은 아들이 있고 자신도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고 싶었다고, 그러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설득하고 걱정하고 위로하면서 그 청년을 타일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의 말을 듣고, 위로의 말을 듣고 그가 무기를 내려놓고 자수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야말로 미국의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CNN 방송의 앤더슨 쿠퍼는 그녀에게 인터뷰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될 줄 알았습니까? 라고 묻자 그녀가 앙뚜아넷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앤더슨 쿠퍼 사회자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난주 주일날 목사님으로부터 주님 안에 닷을 내리기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켜준 것입니까? 그녀가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은 지난 주일부터 주님 안에 닷을 내려라 라는 연속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출근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제가 그 사건이 일어난 일은 바로 둘째 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기로 약속한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마음에 분노가 쌓인 그 청년을 마음을 녹였고 그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볼 때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현장의 자리, 삶의 자리로 나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거룩한 교제를 통해 지체와 함께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살지를 함께 나누고 적용해 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저 지체도 저렇게 힘든데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저렇게 회사에서, 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저렇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데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부모님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성경적인 해답을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 시간을 좀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라. 한번 따라 봅시다. 자기 이야기를 하라. 여러분, 나눔을 통하여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느낌과 깨달음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거기에 와닿는 말씀이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나눔을 들으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해 주시구나라고 하나님을 더 크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눔을 통해 우리는 더 크고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자기 마음을 더 잘 표현하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뭐 남자 그룹, 여자 그룹 나눠서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가끔 여자 그룹 가서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 남자분들은요, 이거는 남자분들은 다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남자분들은요, 보통 일반적인 있었던 일만 얘기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어떨까요? 있었던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들었던 마음, 들었던 감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 시에 중요한 팁이 있어요. 뭐냐면 단지 안에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아니라 그때 들었던 마음과 감정을 나누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얘기하면 다행이죠. 있었던 얘기라도. 그쵸? 우리 남자분들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있었던 얘기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때 얘기하면서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이었고 또 이런 감정과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교에 또 교회들을 보면 소그룹이나 모임, 목장 모임이 재미없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가 재미없을까요? 예, 있었던 일만 얘기하는 데는 재미가 없어요. 그 상투적인 조언, 그거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그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나누고 그렇게 나눌 때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2006년에 예수전도단 TTS 훈련을 5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3개월은 공동체 생활을 하며 강의를 듣고 2개월은 전도 여행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그 훈련의 꽃은요, 강의가 아니에요. 그 강의를 들은 말씀을 가지고 2개월 동안 전도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을 가면요, 재밌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요? 사역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2주 동안은요, 탐색기예요. 그냥 서로 알아가고 별로 큰 문제와 갈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2주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빵빵 터집니다. 어떤 문제요? 이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서로의 밑바닥이요, 완전히 다 드러납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밥에 제한이 있어요. 처음 알았어요. 밥 때문에도 싸울 수 있구나. 이 반찬 때문에도 빵 하나 더 달라니까 안 주더라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여러분, 상대방과 말과 표정 때문에 상처받아 부딪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요, 전도 여행은요, 사역 때문이 아니라 갈등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뺏겨요. 근데 그게 진짜 남는 거예요. 뭘요? 그것을 통해 나를 보는 거.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것이 포인트예요. 한 번은 전도여행 때 8명이 형제 자매 8명이 한 아파트에 머물렀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은요, 우리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이게 뭐예요? 뚜껑을 이렇게 엽니다. 그렇죠? 소변이 묻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나올 때도 그 뚜껑을 그대로 놔요. 왜요? 자매들로 하여금 형제들이 여기에 소변을 묻히지 않구나 안심시키기 위해. 근데 자매들이 그 어느 날 그게 한 몇 주가 지나 참다가 터트린 거야. 왜 형제들은 뚜껑을 안 내리냐? 그 뚜껑 말고 그 다음 있는 뚜껑 뭐예요? 이렇게 엉덩이 받치는 뚜껑 있잖아요. 그것을 왜 안 내리냐는 거예요. 소변을 보면 그걸 내려야지 당연히 다음 사람을 위한 예의가 아니냐. 저희 남자들은 형제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우리는 자매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우리는 이것을 열고 놉니다. 묻힐 염려가 없으니까 편하게 소변을 보십시오 하는 기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자매분들은 그냥 왜 이런 예의가 없냐라고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을 얘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서로 마음이 어려워질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다르고 생각이 맞지 않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전날 그렇게 시험도 들고 싸우고 그래도 다음 날 이제 매일 아침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40분 1시간. 그러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요. 묵상해야 되면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 묵상하면 막 화도 나고 막 묵상도 안 되죠. 전날 막 그런 일이 있으면 화도 나고 막 성질도 나지만 갑자기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도 생각나지만 내 죄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틀려서 그랬는 줄 알았는데
나도 다르지 않구나. 내 안에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나누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매번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뭐 7, 8명 소그룹에서 제가 어제 이런 일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지체들이 다 용서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상황만 보면 남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을 때 나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만 탓하면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변화와 성숙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맞아요.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 있고 환경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네 번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한 번 이상은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나에게도 연약함과 나에게도 죄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뭐예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과 함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큐티를 안 하시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언제나 다른 사람 탓, 환경 탓만 해요. 다른 사람 죄만 보인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면 맞아. 나에게 이런 죄성과 원인이 있구나. 회개할 죄인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를 보지 않는다, 못한다면,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주님, 내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죄인입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물론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죄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얘기를 하다가 그게 다른 얘기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맞아.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건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이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은혜가 풍성히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나눔을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소그룹과 또 앞으로 목장 안에서도 풍성히 나누지만 부부끼리도 나누고 또 그냥 지체 가운데서도 나누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또 같이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변화는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현장, 바로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만 합니다. 설교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살아낼지 얘기하고 적용하는 나눔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나누십시오. 말씀을 통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사건을, 삶을 해석하여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나눔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더 풍성케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